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 달려간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달려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할 것이다. 주위에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서 되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결심했던 모든 것들이 말로만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게 됐을 때 참된 복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행할 때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출발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세상은 언제 변하죠? 내가 변화되었을 때, 나로부터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모든 출발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 웨스터 미스터 대주교의 묘지에 거기에 유언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질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은 나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했다. 그것도 불가능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가족도 변화되지 않았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내 자신의 변화를 보고서 가족도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서 용기를 내어서 내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쩌면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모른다. 이 사람은 평생을 남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출발은 무엇이죠?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죠? 변화 아닙니까? 변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교 성도님들, 2021년도에는 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한 곳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보니까 다름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된 일을 만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이것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된 게 고난이라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고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고된 일은요, 힘든 것이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 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을 보시면 솔로몬이 말년에 쓴 성경이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 2장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시도할 만한 것들을 다 시도합니다. 근데 만족을 얻었습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시험 삼아서 이것저것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도한 내용들이 쭉 이후에 나오는데 뭐를 시도했냐면은 뭐 웃음을 또 시도하기도 했고 희락, 술, 사업, 집을 짓기도 하고 포도원을 건설하기도 하고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보물들을 쌓기도 하고 처첩을 많이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무엇이죠? 헛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목표는요 다 헛돼요. 인생의 괴로움은 여러분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입니다. 고되고 힘든 일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 시지프스 신화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 형벌이 무엇이죠? 커다란 돌을 굴려서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산 밑으로 그 돌을 굴려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이게 왜 힘든 일이죠? 헛된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헛된 것을 잡았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잡을 수 있죠? 생명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가 온라인이지만 이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죠? 부지런하라고 질책하는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게으름에 대한 치유는요 속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불꽃이 되었고요, 또 그 불꽃이 분명한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저녁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합니다. 절제. 여러분,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제가 없다라는 것은 뭐죠? 목표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주일에 아무리 바쁘고 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고 모임이 있어도요 절제합니다. 왜요? 예배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의욕과 목표를 혼동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의욕은 목표가 아닙니다. 의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의욕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뛰었을 때는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욕과 목표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절제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이 절제합니다. 우리 반석교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외 다른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달라요.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출퇴근할 때, 출근할 때 특별히 발걸음을 한번 보세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발걸음이 빨라요. 발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요, 발걸음이 느릿느릿해요. 이리저리 방황한다고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꽃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인생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은 항상 넉넉지 않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절제하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늘 달려갈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반석기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